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위해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거를 위하여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를 얻으리라.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여 깨달으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밭을 꼭두가서 개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과 함께 나누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 시간에는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 오늘날의 성경의 내용, 성경의 이야기가 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 아닌가, 좀 상황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가 따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인간은 참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좋은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한들 이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 죄악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은 특히 초대교회 때 대부분 쓰여졌는데 이 초대교회 때 쓰여진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또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것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큰 박해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목숨 걸고 믿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었다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명 다해서 전하여야 되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이 장로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뜻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지파의 우두머리를 장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파의 우두머리다. 또 이 나이가 많은 자들을 장로다, 연세 있는 분들을 장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가문의 어른들을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장로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있고 또 믿음의 성숙함이 있고 또 그 무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 이 지도자들을 장로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이 장로는 바로 이 믿음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성숙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로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이 장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장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장로라는 자는, 장로로 세움받은 자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장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깨닫게 되어진 자들은 이 장로로서 살아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장로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가 교회들을 볼 때 이러한 장로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러한 장로들이 세워지지 못하여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더 좋아졌고 건물도 좋고 세상 가운데 핍박도 덜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연약해져 가요? 그것은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안주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평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내가 오늘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로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되는 장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지역의 우두머리라고 내가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세워지는 장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온전한 장로로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장로들로 세움받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원함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 각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반듯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우리의 인생들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원함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뭐 화장실 청소나 꽃꽂이나 뭐 이렇게 반주라든지 뭐 음식할 때 여러분은 다 준비해 오시는 거, 또 청소할 때, 뭐 설거지할 때 다 자원하여서 교회 환경 미하든지 이런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자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원함은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주님을 사랑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자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요, 자원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돈, 물질,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명예, 권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 돈과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원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처럼 세워져 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자원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함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 득실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교회 건물이 크다고, 교회 재력이 빵빵하다고 교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갈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부당한 이득을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우리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령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명령함으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현장님은 저기 운영이 시간 오시고 하시죠.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결국에는 영광의 관을 맡게 되어집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이 고대 올림픽이 있었죠. 이 고대 올림픽 때 우승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면류관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이 면류관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제우스 신전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꺾어다가 그 올리브 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수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우스 신상에 있던 제우스 이 신전에 있던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꺾어놨으니까 얼마 가지 않고 시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들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이 1등하여서 이 면류관을 얻는 것, 이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당시의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단히 애쓰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빌어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들 관을 위하여서도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야겠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주시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돌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자원하는 그리고 본인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어떠한 것이 겸손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앞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하지 않은 인생은요, 내가 최고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앞에 누가 살아갑니까? 우리의 앞에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코란 대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겸손한 자는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남이 못했다고 판단하는, 우리가 아까 본연구이라고 했는데, 야, 당신은 왜 본이 되지 못해? 그러면서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 이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들이 이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대입하면서 왜 너는 본이 되는데 너는 왜 본이 되지 못하고, 너는 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너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지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들은 무엇인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아라고 말씀하면서 이 신앙에 연약한 자들, 지금 성장해야 될 자들에게는 너희가 겸손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님 부모님을 어떻게 하죠?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수록 겸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는 점점 성장해 가면서 교만해집니다. 언제 교만해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지면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갔는데 책상 위에 장난감 시계가 있었습니다. 왜 장난감 시계가 있었냐면 전날 저녁에 제 하율이가 시계 망가졌다라고 고쳐달라고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건전지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이 다 돼가지고 약만 갈아주면 될 것 같은데 약이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오면은 바꿔줄게. 그냥 여기다 납부하고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갔는데 이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진 적이 없는데 누가 이거 만져가지고 망가뜨렸나?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거 왜 망가졌냐고 물어봤더니 하율이가 자기가 고쳐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다시 올려놨다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는 손 쓸 수 없도록 망가뜨렸는데 아예 부러뜨려놨어요. 이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더 이상 못 고쳐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했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니까 이제 혼났겠죠. 근데 제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냐면은 네가 너 스스로 하려고 네가 스스로 하다가 망가뜨려놓고 왜 울어? 아빠가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왜 아빠한테 이야기하면서 왜 우냐고 울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더니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안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해볼게 하고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시지 않고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예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명령을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원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맡기다는 것은 그냥 뭐뭐 위에 던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이렇게 조심히 주님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 던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보죠?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맡겨야 되는데 늘 아까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서 다시 맡기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서 다시 끄끈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배웠을 때 너희의 마음 가운데 평강한 쉼을 얻게 되어지겠다라고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왔으면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하게 바르게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성숙합니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